십계명에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냐고요? 교회는 좋은데 율법이 부담스럽다고요? 사랑이 깊어지면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많아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라일까요? 하지 말라일까요? 돈 벌어야지. 집안일 해야지. 하라는 의무일까요? 다른 이성이랑? 절대 안 돼. 하지 말라는 금기일까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익어갈수록 안 돼 라는 금기가 점차 늘어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사랑의 속성입니다.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다고요? 네, 그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깊어졌다는 뜻이지요. 계명이라는 것은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사이에만 가능한 금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니까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나랑 관련 없는 일들을 하지 마라. 어때요? 사랑하는 사이에만 오갈 법한 유치한 말들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율법주의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건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오해입니다. 서로에게 하지 말라고 당당히 말하는 건 오직 연인 사이에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를 향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신과 깊은 사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혹은 그런 사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금기, 곧 계명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금기가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물론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깊어질 때 하지 말라는 약속이 오가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표징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율법,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깊은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모든 일은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됩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고 선이 도형으로 연결되면 그 연결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 재림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난과 축복이 함께하는 나날들 동안 전 세계의 재림교회와 선교사들은 한국 재림교회와 함께 해왔습니다. 1904년 이후로 하나님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초대 선교사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경제와 신앙이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축복을 받은 현재, 한국연합회는 우리가 받아온 복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세상의 수많은 점과 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부가태주의 비전인 그리스도와 함께 텐포리에 발맞춰 한국연합회는 텐포리 선교 프로젝트를 세계 교회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텐포리 지역은 6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의 지회, 3개의 대총회 직할 지역이 위치해 있는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연합회의 텐포리 선교 프로젝트는 향후 4년간 약 120억 원을 4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텐포리 선교 프로젝트의 위원들은 매우 특별하게도 대총회, 부가태지회, 그리고 한국연합회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텐포리 선교 프로젝트의 실행을 책임지게 됩니다. 지난 3월 22일에는 텐포리 지역의 7개의 지회, 3개의 대총회 직할 지역의 임원들과 세계 선교부장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텐포리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프로젝트 참여와 신청을 위한 공문, 신청서와 브로셔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각 연합회, 합회, 기관의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텐포리 국제선교대회는 간증, 네트워킹, 프로젝트 매칭, 후원금 모금 및 프로젝트 홍보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선교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다양한 선교 사업에 참여하고 베풀 기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멸망으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꾼들을 모으시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홍보대사나 아니면 후원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과 또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에서 사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때 선교사의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잊고 살다가 한국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세계선교 신탁 프로젝트를 접하게 되었고 재림마을 기사를 통하여서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서 세계선교 신탁 사업에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작은 책 한 권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국연합회는 화인여사의 권면대로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한국 재림교회에 진정한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의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한 돈은 풍성한 보답을 가져올 것이다. 텐포리 지역에서 펼쳐질 위대한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세상 끝까지 마라나타.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 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른 새벽 어둠을 열고 이곳에 오신 서중환 앞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9년째 작업 선교를 하고 있는 손만식 장로입니다. 부족한 자에게 작은 선교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서중환 앞회장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명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인이라는 호칭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호칭뿐만 아니라 안식일 교인, 재림 교인, 더 나아가 이단이라고 하는 호칭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은 호칭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란 호칭입니다. 10대에 미국 선교사를 만나면서부터 SDA 학원에서 일할 때도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선교사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보통 부름이 아니라 꼭 집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의 사람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파송된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선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림 성도이십니까? 만약 재림 성도라면 재림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56년을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재림을 기다려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알고 있다면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재림의 징조는 어디까지 성취되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지구는 풍선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재림의 징조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고 315페이지에서는 재림의 징조를 한 문단으로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폭풍과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 재림의 징조는 이미 거의 다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 6초마다 한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 1초마다 8명의 아이들이 질병이나 아사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아사로 죽어갈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위한 징조는 완전히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 있을까요? 1월 휴업령, 야곱의 환란? 맞습니다. 시황왕상 오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 징조도 코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월 휴업령, 뜨인 돌의 나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달픈 나그네 삶을 끝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복음, 남은 교회에 맡겨진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선교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1월 휴업령, 야곱의 환란, 뜨인 돌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코 재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삶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 천사 선교 사명, 어떻게 하면 신속히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고달픈 우리의 나그네 삶을 끝내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따라 선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방법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여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새 천사의 사명을 받은 남은 교회, 남은 자손입니다. 선교 사명에 따라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구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학원에서 아내는 일본 삼육보건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인생 후반전 작업 선교사로 살자고 결심하고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제 선교지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오지역,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민다나오입니다. 물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여행 자제 구역인 가가얀 데오로입니다. 그런데 가가얀 데오로 여행 자제 구역에서 1시간만 벗어나도 벌써 여행 금지 구역인 모슬렘들과 MPA들이, 반군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다나오는 모슬렘과 반군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불의 고리 안에 있어 지진도 빈번히 일어나는 곳입니다. 한국을 떠나면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떠났는데 막상 가서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파송도 아닌 평신도 장로가 작업 선교사로 와서 작업 선교사를 한다고 하니요, 오라는 것도 합해서 관심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선교사를 받을 때는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파송도 아니다 보니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오라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었습니다. PMM 혹은 파송 선교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급은 보장된 상태로 갑니다. 물론 언어적인 문제, 환경적인, 음식적인 문제로 조금은 고생을 하겠지만 그들의 삶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자국 선교사들은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100%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평신도 자국 선교사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찾아가는 선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교회는 평신도라서 인기가 없어서 몸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교, 오지교회와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는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만 말씀이 필요한 곳이면 가기 시작했습니다. 통행금지로 낮에만 들어갈 수 있는 NPA 거주 지역에도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방송으로 모슬렘 자치교회에 있는 미션 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그러하듯 목숨의 위협을 받아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갔는데요. 막상 닥치니 두렵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원주민 마을에 있는 일요일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천막을 치고 전도회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NPA들의 공격으로 밤에 도망쳐 나와서 자면서 전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직교회 원주민 마을 선교를 하다 보니 일주일간 1일 2곳 전도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원주민 마을에는 전기가 없어서 이른 오후에 올라가서 전도회를 하고 저녁에는 전기가 있는 아래 마을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자국 선교사라 돈도 벌어야 하기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전도회 가서 타이레놀을 먹어가며 전도회를 한 적도 초기에는 여러 번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학회에서 선교사 비자를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뭔가 본인들의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선교사 비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민다나오 중앙학회 소속 정식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외국인인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천사 선교팀이라는 선교팀을 조직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고용하여서 파송하고 귀국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전도회를 정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는 훨씬 더 전도회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지에서 시내로 갈 수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 파송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통해서 소그룹 전도회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 보니 온 동네도 오는 것입니다. 종일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홉 채널을 통한 선교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개신교회가 통째로 재림교회로 개혁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연합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교인들이 블록을 직접 찍고 주말마다 모여서 교회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입니다. 만약 제가 도시 선교를 했다면 절대 이런 축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벌써 이미 필리핀도 도시에는 서서히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지는 원주민 마을에는 폭발적인 선교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의 선교를 위해서 한류 열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어요. 전기는 없어도 태양광 손바닥만한 태양광으로 휴대폰을 충전해서 유튜브를 보고 한국 K-팝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는 아는 것입니다. 오지 말래도 오는데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사람이 와서 전도회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휴대폰에는 복된 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 파송된 평신도 사역자들이 주말마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8곳을 하였습니다. 교회 수립은 27곳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하였고 이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필리핀을 1년 반 만에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하늘길이 열려서 가는데 와달라는 교회를 다 가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사업도 점검해야 되고 29일 동안 18개 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주로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29일 동안 4번의 안식일이 있었는데요. 주중에는 선교지 교회와 파송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방문하고 주말에는 3번의 전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팀워크 전도회로 주중은 지구장 목사가, 주말에는 제가 강사로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회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전도회를 하는 장소에 바로 교회 옆에 1월교회에 한 부부가 처갓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처갓집에 놀러를 왔는데요.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 전도회를 진행하는데 집에 앉아서 그 전도회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회를 듣다 보니 양심에 가책과 깨달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신분 목사가요, 금요일날 제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이제는 안식일을 복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교회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안식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돈 주고 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데 필리핀은 오지 마을 시내 밖에 나가면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여전히 필리핀입니다. 저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때로는 엎혀서 물을 건너가고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가요, 제가 방문 간다면서 너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더니 한 선교사가 한국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한국 진라면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 가는 데에는 조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용기를 내서 갔을 뿐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가족의 희생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방법인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듯 다 가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가는 선교사만큼 중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방법인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방법은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본인이 갈 수 없는 곳이면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광활한 필리핀 오지 선교를, 원주민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갈 수가 없는 곳이 필리핀 민다나오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과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목사님 한 사람으로 혹은 장로님 한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협력하여 일할 때 선교의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디모데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지 못하는 곳, 본인이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은 한 지구장이요 최소 13개에서 최대 23개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레이맨이라고 합니다. 월 20만 원에 평신도 사역자를 고용하여 풀타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는 새찬사 선교팀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8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고용하여 파송하였습니다. 올해는 안면중앙교회에서 1명을 더 후원해 주셔서 9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지 선교를 하는 이유는 돈은 적게 들고 성과는 크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회 전도는 서서히 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어떤 종교도 들어가지 않은 미지의 원주민 마을이 민다나오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를 계속해서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된 9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은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한 달 혹은 2달 전부터 구도자를 확보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며 전도회를 준비합니다. 전도회 후에는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신자들의 교회 정착을 돕고 청소년 사역 등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올해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일하는 사람을 평신도 사역자로 고용하여 방송을 통한 선교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입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여전히 필리핀에서는 가능합니다. 특별히 민다나오에서는 가능합니다. 지역 한 라디오 방송 99.3MHz 지역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 일하는 우리 재림 청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청년을 컨택을 했습니다. 혹 우리가 우리 교회 방송을 할 수 있냐고 얘기를 꺼냈을 때 이 청년이 방송국과 협의하에 일주일에 하루 금요일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우리 재림교회 방송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복음 사명을 속히 마쳐야 합니다. 가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면 보내야 합니다. 땅끝까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이조차도 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3번째 선교 방법은 가지도 보내지도 못하면 보태는 것입니다. 보태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도 많이 힘들고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4장 2절과 3절에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 2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가정과 건강 220페이지에는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가는 선교사가 못되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보태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자국 선교에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저희 가족입니다. 모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작업사 사역자로 사시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저도 작업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저의 선교를 돕겠다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저희 가족들은 저의 작업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보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희가 작업 선교사라서 사업을 하는데요.
11권뿐만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평신도 사역자 급여로 선교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채식가로 태어났습니다. 멸치 대가리 하나 먹지 않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입과 위가 매우 민감합니다. 선교 초기에 전도의 음식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서 정말 죽을 뻔하면서 전도회를 마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요. 밥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지질이 석회석 지질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물이 빨리 빠지고 물이 귀한 곳이 필리핀 민다나오 오지 마을입니다. 가만히 밥을 하는 것 봤더니요. 쌀을 씻지 않고 밥을 하는 것입니다. 야채 요리를 하는데요. 씻는데 대강 씻어요. 물이 귀하다 보니 그것도 바다는 빗물에다가 씻어서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제가 그 음식을 먹다 보니 배탈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가서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밑반찬을 싸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혹 가까운 곳은 일을 하고 오면은 집 아내가 싸준 주먹밥을 또 여기에 보온통에다가 된장국 혹은 미역국을 넣어주면 그것을 가져가서 먹으면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저의 작업 사역에 든든한 보태는 저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작업 선교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출국을 앞두고 몇 분이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한 시각장애인 분이 후원금을 주시면서 당신은 갈 수도 전할 수도 없으니 장로님이 대신해서 선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원금을 받고 캄캄한 방을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하게 선교에 쓸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필리핀은 칭례받은 자들과 성도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은 집집마다 성경이 넘쳐나지만요. 필리핀은 한국 돈 5,000원 하는 그 성경이 없는 집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주신 성교비와 또 다른 분이 주신 성교비를 합해서 300권의 성경을 구입하여서 전도회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전도회가 마치고 이제 성경을 다 나눠주고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린 한 소년이 쫓아왔습니다. 제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나 성경 하나만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 성경 못 받았어? 했더니 자기가 성경을 정말 갖고 싶어서 침례를 받고 싶었는데 12살이라서 오늘 침례를 못 받아서 성경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13살이 넘어야지 침례를 베풉니다. 그날 가져간 성경이 없어서요. 그 아이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면 꼭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간다고 하니 후원금을 주시면서요. 장로님이 말랐는데 필리핀 가서 너무 고생하면 또 병날 수 있으니 요 돈은 성교비가 아니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저에게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그러하듯요. 그 돈을 저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빵을 싸고 쌀을 사서 선교지에 갈 때마다 나누어 주고 왔습니다. 월 3만 원이면 미래의 선교사를 양성하여 보낼 수 있는 곳이 여전히 필리핀 민다나오입니다. 월 3만 원이면 한 학생이 굶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생과 간호학과 학생을 후원하여 미래의 선교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작업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는 곳이면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파송뿐만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만 보태줘도 오직교회와 원주민 마을 전도회는 풍성하게 할 수가 있는 곳이 여전히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직 작은 교회와 원주민 마을 전도회는 이렇게 작은 금액도 큰 힘이 돼서 전도회를 할 수 있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요. 교회를 고쳐달라, 교회를 지어달라, 전도회를 해달라, 좀 장학금 좀 지원해달라, 여기저기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업 선교사라 다 예스라는 대답을 못하고 왔습니다. 6월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복음전도 434페이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처럼 일하라. 하나님의 큰 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항의의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경고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간청한 적이 없다. 바울처럼 일하라. 하나님의 큰 날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항의의 말을 할 것인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왜 나에게 경고한 적이 없는가? 왜 너희들은 예수님께 나오라고 나에게 간청하지 않았는가? 바울처럼 선교하자.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다면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자.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낼 수 없다면 작은 후원금이라도 보내요. 땅 끝까지 복음을 마치자. 왜 오지 않았냐고, 왜 경고의 기도를 주지 않았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자라고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는 원주민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모슬렘들과 NPA들이 쫓겨서 산속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험해서 어떤 종교도 찾아가지 않은 지역이 민다나오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맞춰져야만,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오일란 지역이라고 하는 아무 종교도 접해보지 않은 한 마을에 저희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미션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후원단체에 요청하여 2명의 선교사를 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일요일 새벽 4시에 이곳을 방문을 갔습니다. 이곳에는 올라가려면 계곡을 따라서 한 3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안식일날 전도회를 하고 늦게 집에 와서 돈을 미처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떠나서 올라가다가 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빵을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이 한국 돈 한 3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고 2 선생님에게 주려고 보니 3만 원밖에 없어서 15,000원 나눠주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이클, 이 돈을 다른 데 써도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쪼리가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돈으로 신발을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 선교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선교사 정신이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원주민 마을, 어떤 종교도 찾아오지 않는 원주민 마을에 재림교회 선교사가 파송되어 온 마을이 재림 마을이 되는 것이 여전히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지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오윤환 교회, 그 개척한 아무 종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오지에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 오윤환 교회를요, 한국연합회에서 후원해서 교회를 짓고 제가 헌당식을 위해서 찾아갔던 길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가려면 어떤 길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곡을 계속해서 한 2시간 반을 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2시간 반을 딱 올라가면 이제는 절벽을 올라가야 됩니다. 절벽길을 또 한 30분 올라가면 이 오인환이라는 원주민 마을 32가구가 사는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저희 새천사 선교팀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미션 학교를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비결은 땅끝까지 새천사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따라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될 수 없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보태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마지막 선교사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에도 저의 사업에 축복해 주셔서 잘 감당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급 선교회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새천사 전도팀에서 12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오지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한 마을에 미션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국 선교를 위해 시작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중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뜹니다. 선교지가 그리워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집니다. 이 교회는요, 또 땅끝마을에 있는 아주 오지 교회인데요, 제가 오지교회를 갈 때마다 오후에 떠날 때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어집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중 앞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띤 마지막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고단합니다. 고단하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느냐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중한 농원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맡겨주시느냐여 감사합니다. 이제 소중한 앞에가 소중한 농원뿐만 아니라 지평을 넓혀서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막붕해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그 이동과 함께하는 그룹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그룹 천사들을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한 마음, 한 성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각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삶의 현장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의 모습처럼 그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대해까지 흘러가면서 수많은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곧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이웃, 저 먼 선교지까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주원 앞에 장막 부흥회를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각 가정과 교회에서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임원 목사님들, 또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우리 합회 임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도 장막 부흥회를 기약하면서 폐회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서정원 앞에 장막 부흥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문을 닫고까지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